우리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역대상 17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뭐 찾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그 주요 고백인 요것만, 요 내용만 여러분 따라 하시면 먼저 좋겠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것은 이제 보통 명사로서 이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왕 했으니까 요 앞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 외에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내용을 생각하시고 뭐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암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또 이렇게 자꾸 살을 붙이고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박입니다. 짱입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여러분 고백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지. 이제 암송을 자꾸 하려고 정확하게 해서 하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꼭 잘 새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기에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이제 학교마다 이제 운동회를 했습니다. 이제 운동회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순서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죠. 어디 가든지 이제 운동회를 하면은 가장 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줄다리기 이제 다 해보셨을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면은 또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촘촘히 서라 그러고 일제히 또 옆에서 이렇게 하나 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이길 수가 있고 시작하자마자 누워 들어 누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줄다리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줄다리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힘써서 당기지 아니하면 상대가 당기는 힘에 내가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그냥 잡아당겨야 내가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은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줄다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줄다리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나 혼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달리기로만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다가 힘들면 그냥 잠시 서 있으면 됩니다. 둘러보기도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 줄다리기의 비유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당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잡아당겨서 우리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최소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끌어당기고 막 들어 눕고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잡아당겨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끌려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잡아당기는 끌어가는 그런 사탄 원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끌어주지 아니하면 붙잡아서 잡아당기지 아니하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다 스마트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핸드폰 다 어린이부터 이제는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성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터넷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것까지 더 많이 먼저 배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힘으로 세상이 아이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기 전에 그 이전에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신앙으로 잡아당겨주지 아니하면 그냥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더 이 스마트폰 소유하는 이 시기가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심겨지는 나이가 더 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옛날에 교회 학교 하던 생각하고서 지금 이 시대에 대응하면은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유치부에서 어린이부 올라갈 때 인원이 줄어들고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갈 때 줄어들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확 줄어들고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거의 올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크고 옛날에는 그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어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틀린 예화를 써도 틀린 예증을 해도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다 검색을 하고
그것이 오류란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이 또 누가 했는데 거기에 뭐 그것은 인용이 잘못됐고 이것은 누가 했고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차라리 좀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맞서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도 말초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무슨 음란 잡지 같은 거 좀 노는 애들이 하나 갖고 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보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다 이런 포르노 다 접하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때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줄다리기가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의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줄다리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 가지 재앙을 주면서 더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나타내고 애굽의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나 권위자 또 지식인들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세상은 모두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해 보이고 옳을 바르고 또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애굽의 바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는 정확히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한 지식인들, 권위자들, 위정자들 사탄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련하게 나가가지고 사탄의 세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과 소통 단절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이지 세상에 고립되어야 되는 존재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의 색을 우리의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세상에서 고립되어 가는 교회들이 있고 세상과 소통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잃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도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과정들은 우리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지 먼 옛날 얘기, 믿을 수 있는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영적인 그런 원리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런 영적인 줄다리기, 영적인 전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보면 자, 처음 재앙이 있기 전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뱀이 되죠. 그런데 그 옆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따라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다 자기들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다 뱀이 됐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뭐 그 정도는 다 따라할 수 있는 거구만 하면서 이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첫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썩고 이제 악취가 났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풍성하고 거기에 모든 경제의 원천이 나일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것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것부터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물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겠습니다. 헤켓이라고 해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개구리가 올챙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다산의 상징,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또 마음을 닫고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이번에는 땅의 흙들이 이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게 했다. 티끌은 이제 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흙이 이가 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경험한 딱 그런 이 그것으로만 이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아마 튀어다니거나 벼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그래서 피부에 붙어서 흡혈하는 물어뜯는 그런 곤충으로 작은 각다기 같은 그런 곤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요술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술사들이 이런 비슷한 것을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얘기할 때 세상은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고 의학적으로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 거다.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다 이렇게 그냥 갈라치는 것입니다. 자, 요술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요술사들의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요술사가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듣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번에는 파리떼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뒤엎게 만드는데 자, 이 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찮은 파리 정도가 아니고 흡혈파리,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사람을 물고 또 흡혈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되는 그런 파리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이 파리떼를 집집마다 모든 들판마다 나타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에만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애굽인들이 사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을 구별해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더 분명하게, 그전에는 요술사들도 따를 수 있고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그것을 따라할 수도 없고, 이제는 확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고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만 이런 재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온 땅이면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그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면서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네 하나님께 너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해라. 그냥 여기서 해라. 자,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바로가 저 바로가 웬만하면 저런 말 얘기 안 하는데 저 정도면은 많이 양보한 겁니다. 이쯤에서 타협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애굽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땅에다가 그 가축을 묻었다고 그럽니다. 매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기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천하게 봤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고 같은 곳에 머무르지도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인들이 그것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애굽을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가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안에서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치하 안에서 그 학대받으면서 제사만 이렇게 열어준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역사의 줄다리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타협하시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타협할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꺼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요구한 대로 광야로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라고는 그랬어요. 그래, 가라. 광야로 가라. 허락한다. 그 대신 사흘길쯤이나 가는,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애굽의 바로가 군대 데리고 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차하면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우 힘드니까 거기는 그래도 따뜻한 가마가 있고 그래도 고기라도 얻어 먹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이런 불평이 현실적인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이 세상과 구별돼서 멀리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것을 약속을 지키라. 그러고서 멀리 가면 되니까요. 지키라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니까 파리떼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없었던 일로 다 해버렸어요. 계속해서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잡아당기지 아니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물결 가운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생선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죽으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죄의 강력한 유혹과 힘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이 잡아당기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너희가 싸우기나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약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적인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은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말만 듣고 있어도 세상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바로가 상황이 밀릴 때 타협안을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뚜렷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돼. 믿어. 괜찮아. 그런데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교회 뭐 이렇게 자주 가.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얼른 갔다 와. 무슨 가정예배야.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가정예배야. 무슨 성경책을 끼고 살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적당히 해, 적당히. 광신자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바로의 음성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가족들 우리가 영적으로 끌어주지 아니하면 잡아당기지 아니하면 쉽게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것을 또 가족들에게 가서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미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는 전략적으로 지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영적인 줄다리기 가운데서 오늘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의 유혹에 끌려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삶의 행동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편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 영적인 타협과 완고함에 끌려가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끌어당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도 통하지 않게 그냥 고집 부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잡아당길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직장인 성도들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원래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의 이 믿음이 오늘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규철 올로 목사님과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평강을 위해서 또 외롭고 또 어렵고 이 고독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주시고 위로함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